주님께서는 우리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생애 첫 들숨부터 마지막 날숨까지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변함없이 끝도 없이 영원토록 사랑 또 사랑하시죠. 그 위대한 사랑을 그 엄청난 은총을 어떻게 얼마나 되돌려 드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한 성인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품고 전생애를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광활한 생애 대지를 가로질러서 주님께로 걸어간 그분, 오늘 이 시간 한 권의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르나르도 성인이 말하는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가 담긴 책 시네론, 이 책 준비했어요. 이 책을 우리말로 옮겼고 여러 사제들과 함께 쓰고 엮은 또 한 권의 책, 사제들의 시대 공감을 품고 오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치면서 글도 쓰고 책도 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오롯이 봉헌하는 사제이자 작가라고 해야겠죠. 방종우 야고보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종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2주의 책 출연 오랜만이고 저는 박수로 기쁜 소식으로 신부님이 여기 오신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 사이에 근황으로 저희 2주의 책에서 소개했던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이 세종도서에 무려 세종도서에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 학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네. 예. 네, 일단 네, 그래도 세종도서가 예. 그 심사위원분들이 여러 책들을 이제 1년 동안 출판된 가운데 또 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는 건데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좀 쑥스럽기도 한데 네, 그래도 또 더 좋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남겨지는 또 사업이다 보니까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방종우 작가님이라고 신부님 모시기 전에 네. 소개드렸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로 모실 때 이 시간만큼은 제가 신부님이라는 직함을 빼고 작가님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신부님 했지만 이제는 작가님으로 모셔서 작가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두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번역가이시기도 하고 또 네. 작가로 모신 거예요. 베르나르도 성인의 이야기를 번역하신 분으로 첫 번째 책 나눌 거고 또 사제들의 엔솔로지라고 하죠. 글들을 모아서 엮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사제들의 시대 공감, 이 책을 나누려고 하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작가님의 번역하신 책도 엔솔로지 선물로 드리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발송으로 갑니다. 예수성심 성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6월 한 달 살고 지금 7월 첫 주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예수 마음, 예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가님과 저희가 2주의 책으로만 만나지는 않잖아요. 저는 따로 네. 고회로 만나기도 하고 또 저에게 해주시는 말도 있고 그럴 때 베르나르도 성인의 사랑의 4단계를 말씀해 주셨고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돼서 2주의 책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애론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애론 표지를 보니까 베르나르도 성인으로 보이는 수도자가 기도손을 하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수도자들은 탁발이라고 해서 정수리 부분을 이제 깎는 머리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신부님은 이 머리 해도 잘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머리는 우리 남자의 구화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빨이다. 예. 네, 이제 탁발은 지금은 없어진 전통이지만 예. 네, 없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 표지를 보면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참 너무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네, 여기 이제 또 데 딜리젠도 데오라고 써 있거든요. 데 딜리젠도 데오라는 말이 라틴어 말로 써 있는데 이게 하느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혹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은 시네론으로 나왔지만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내론에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지으신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가 1부에 들어가 있고 2부에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의 삶이라든지 영성 또 이것에 대한 해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시내론이라고 이렇게 책을 제목을 지은 건데 원제가 원래 데 딜리젠도 데오예요. 하느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네. 군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성인에 져서 하느님을 사랑할 의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작가님은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 종종 이 성인의 말을 전하고 또 인용하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니까 더 반가워집니다. 네, 이 책이 되게 우리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고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마치 하느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하느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버려 두셨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에서 떠나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특별히 또 본당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할까 생각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사실 이 시내론 이 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많이 어떤 위로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강의 때 어쩔 수 없이 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것 흘러 같습니다. 넘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아실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베르나르도 하면은 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분 계실 수 있거든요. 예, 성인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베르나르도 성인은 굉장히 오래된 성인이시죠. 그리고 이제 약간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교부 시대의 마지막 이제 인물, 마지막 교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1090년대에 태어나셨고 1153년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1174년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 만에 로마에서 시성이 되셨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그리고 프랑스권에서 굉장히 큰 수도회가 있거든요. 시토에라는 곳인데 굉장히 커다란 수도회예요. 지금도 전통이 굉장히 많은 그 시토회에 소속이 돼 있던 분이기도 하셨고 또 특별히 클레르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많은 영성 서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 문장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어떠한 작가로서 또 영성가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그나마 조금 알려져 있는 부분은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을 좀 그리스도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어서 십자군 원정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달변가로서 또 활약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로써 제가 아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가 둘이 생겼네요. 한 명은 베르나르도 성인, 한 명은 방종우 야고보. 네. 에세이스트라고 해야겠죠. 저는 이분께는 전혀 신발끈을 묶어드릴 네. 자격조차 없다. 뭐 이런 겸손을 또 표현하시겠지만 달변가 베르나르도 성인, 방종우 야고보.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귀가 빨개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이거 들으려고 이 책을 쓰신 거고 또 얘기를 나누려는 건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부터 먼저 예와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신해론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설득력을 가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랑의 단계를 태어나면 밟아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4번째 사랑에 대한 게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하느님께 완전히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단계면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 단계는 뭐냐면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뭐 책을 본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이 모든 것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좋으니까 네. 이 책을 읽는 거죠. 네. 뭐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아, 저는 제 자신보다 제 손주가 더 이제 귀합니다. 제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는 제 손주나 뭐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자기가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니까요. 그게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단계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인간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일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 뭐 죽음이라든지 병마라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불행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찾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당에 왜 나오세요라고 신자분들께 물어본다라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성당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혹은 하느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혹은 특별히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식이 맛있어서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예.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당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는 일종의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혹은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이제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특별히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임기가 끝나는 순간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완전 번아웃. 그렇죠. 네. 그게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면서 내 신앙의 의미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임기가 끝나거나 그것을 다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성당에 별로 나올 의미를 못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시험 때만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거나 예. 내내 성당 안 나오다가 뭐 수능 미사 전에만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결과지를 받아든 다음에 시험을 못 보면 이거 봐 하느님 안 계셔. 혹은 시험을 잘 보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금방 또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들이 이 두 번째 단계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되나 보다 좀 슬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르나르도 성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하느님보다 내가 더 많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만 한다라면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독려를 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완덕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마치 미성숙하다라고 여기시는 건 좀 오해인 듯하고 좋은 시작이고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넘어 뭔가를 바라는 청원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친해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두 번째 단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쯤에서 여기에 맞는 음악을 하나 듣고 가면 좋겠는데 이 음악의 시작이 이래요. 정말 어린 여자아이가 진지희 배우 아시죠? 네네. 빵꾸똥꾸루 네네. 유명한 지금은 성인이 된 드라마에서 엄마한테 얘기하거든요. 엄마 사랑이 뭘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 대사로 시작되는 음악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연애시대 송북에서 골랐어요. 이하나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곡 당신의 연애시대 Love is Two 함께 들을게요. 엄마, 응? 사랑이 뭘까? 그게 뭐든 궁금해. 전부 구겨놓은 기억들 매일 후회하고 매일 시작하는 사랑이란 고단해. 사랑과 또 집착은 얼마나 다른 걸까?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는 빈칸 사랑이란 궁금해. 내일이 또 오면 미칠 것 같은 심정 사랑이란 답답해. 쓴 커피 같은 기다림. 네, 당신의 연애시대 Love is Two였습니다. 연애시대 송북 중에 한 곡 골라서 들었고요. 오늘 방종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번역하신 책 신에론으로 베르나르도 성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제 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누고 사제들의 시대 공감인 앤솔러지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네. 예. 이 단계는 뭐냐면 먼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예.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은 아니지만 더 긴 시간과 커다란 어떤 기회 안에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뭐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계명과 관련된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따르는 거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께 이 보답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떻게 선물을 드려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쵸. 내가 해줄 거 없을까? 그쵸. 뭐 이런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제가 신혜론이 나왔으니까 한 권 사줄까?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은 우리 예. 이제 아나운서님은 네. 저한테 이 신혜론을 받았으니 뭘 더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한 권 선물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뭘 더 해드려야 될까? 한 권 더 사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야 될까? 그쵸. 뭐 이런 것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하느님이 당장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분명 나에게 또 어떤 힘이 되어주고 계실 거야. 자,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그런 말도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단계네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단계입니까? 네, 사실 세 번째 단계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높은 단계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사실 세 번째 단계가 끝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약간 비유적 표현인데 뭐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게 하느님을 직접 뵙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천상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어떤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슬픔, 기쁨 이런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느님과 소위 말해서 거의 일치하는 단계, 합일. 지복직간의 단계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인데 또 베르나르 성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 번째 단계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네 번째 단계를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대요. 방종우. 아니요. 아니에요. 웃으시라고. 네. 예. 그래서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오. 순교하실까요? 방금 오신 분이면. 아니, 이것도 농담이고요. 네. 아, 그러네요. 진짜 순교자들, 우리 성인들, 그쵸. 신앙 선조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목숨을 바치는 것,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 정말 어떤 목이 잘리고 팔이 이제 잘리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 아닐까요? 물론 그쵸. 뭐 삼위일체로 하나이시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우리를 또 사랑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네. 내어놓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목숨을 내어놓는 그 단계에 이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증언해 놓은 기록들을 보면 정말 천상의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혹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느님을 뵐 수 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인간의 어떠한 물리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아픔, 고통, 슬픔, 기쁨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느님과 합일이 되는 단계,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랑의 단계, 그게 이제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잖아요. 네. 주일에 이주해체 가족들을 만나니까 자주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중심에 내가 아닌 하느님을 둬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설득력으로 4단계를 거쳐서 종국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 말씀이네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내 중심에 하느님을 두고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와, 그러니까 이 신해론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어느 단계인지도 생각하면 좋겠고, 신부님은 어느 단계를 오르내리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평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때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저에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하느님께 이야기를 하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계속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분명히 하느님께서 또 다른 어떠한 도움을 주시고 또 나중에 또 하늘나라에서 예를 들면 만나게 될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거기에 매몰되면 저는 그 스트레스가 결국 화로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특히 가까운 가족들을. 네. 그래서 떨어져서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영성적으로 이 성인의 이야기도 기억을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제들의 문장을 좀 읽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어지는 네. 사제들의 시대 공감입니다. 이 표지를 보니까 신부님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네. 신부님 들이죠. 마치 어벤져스가 모인 느낌. 근데 센터에 누가 있냐? 바로 이분이다라는. 아, 이거 기억 니은 순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중앙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토 정중앙 양구처럼 신부님이 아주 무게감을 잡고 양팔을 올리고 딱 손을 모으며 우리 독자들을 만나는 느낌인데 예, 좀 표지 소개해 주시고 예, 어떻게 엔솔로지가 됐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책의 제목은 사제들의 시대 공감이고요. 음, 총 6명의 이제 신부님들의 글을 모아놓은 엔솔로지 책이에요. 음, 그래서 제목이 사제들의 시대 공감인 만큼 사실 사제도 한 명의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희망을 가지게 되는 또 이러한 단계를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 여러 신부님들이 함께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분들과 사제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맞이했던 사제들이 맞이했던 시련, 방황, 침묵,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좀 솔직하게 풀어놓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하느님의 사랑을 또 고백해 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 시를 낭송하시듯이 말씀하셨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저희도 힘들어요. 우리도 약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엔솔로지라는 그 단어도 낯선 분이 계실 거예요. 특정한 주제나 기준에 따라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서 엮은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부님이 그 주제는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라 잘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작가님으로 제가 호칭을 바꿔서 우리 작가님의 문장을 사랑하는 독자, 청취자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주보에도 글을 쓰고 계시니까 주일마다 작가님의 문장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잡는 분도 계실 거고 작가님이 고른 사제들의 시대 공감의 일부 이제 제가 음악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낭독해 주시죠. 훗날 하느님을 마주하는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면 씩씩대며 여쭤볼지도 모를 일이다. 대체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결국 영원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곁에 있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순간이 올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마도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이리라. 사제들의 시대 공감 중에 방종우 야고보 작가님이 쓰신 부분을 작가의 낭독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묘하게 또 시내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경험을 이제 시내론에 빗대서 여기에 이 또 사제들의 시대 공감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느님의 어떠한 사랑과 배려를 느끼면서 이제 2단계에서 하느님을 원망하다가 3단계로 다시 이제 또 돌아서게 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적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통 중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3부 사랑 그늘진 자리에서 비추는 빛 중에 일부를 읽어주신 겁니다. 6명의 사제가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교구도 다양하고 수도의 신부님도 계십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말 다양한 신부님들이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가톨릭 출판사 웹진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신부님들의 글들을 뽑아 놓은 건데 정말 좋은 글들이 거기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웹진, 가톨릭 출판사 웹진도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인천교구 신부님이시고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의신학을 가르치시는 명형진 신부님이 네, 글을 써주셨고요. 대전교구 신부님이시고 또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시는 문재상 신부님이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레시오회 신부님으로서 서울시립 청소년 드림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심재현 신부님이 또 글을 써주셨고 또 서울대교구 신부님이시고 대치동 성당 주임 신부님이시죠. 은성재 신부님께서 또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성재 신부님은 꽤 오래 우리 청소년 네 맞아요. 을 위해서 애써주셨죠. 아지트도 네. 같이 기억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톨릭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서울대교구의 이한석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써주셨습니다. 네, 이한석 신부님은 성경약방으로 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청취자들 오래 만나셨는데 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인 최고의 명약을 청취자들에게 전하면서 또 글로 풀어주신 성경이 최고의 신경 안정제다 뭐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신부님의 문장도 신경 안정제가 될 테니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 이 책에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다른 또 책들이랑은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부록으로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각각의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글을 쓰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서 기도문을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또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도 또 보시면 더 좋은 묵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책에 있는 이 기도로도 기도 바치는 마음으로 읽고 또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고 가톨릭 북 플러스 웹진에서 방종우 신부님 포함한 여러 사제들의 글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 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이걸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도 좋겠고요.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오늘 베르나르도 성인의 사랑의 4단계 시네론으로 전해주셨고 또 사제들의 엔솔로지, 사제들의 시대 공감까지 나누는 동안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문세의 곡인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베르나르도 성인이 얘기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를 지향으로 둬야 하며 사제들도 힘들다. 저도 힘들고 흔들리고 묻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느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네.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2주의 책으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항상 여기 오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이렇게 또 시대 공감이라는 엔솔로지도 냈지만 또 나만의 글을 또 더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분야가 될까요? 시, 소설? 비밀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정말. 예, 이문세의 목소리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들으면서 오늘 함께했습니다. 방종우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도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람 우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음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픔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얄미우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만 한날은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하게 돼.